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시며 깊은 의미를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은혜의 소식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특별한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불신과 저항의 마음을 몰아내 주시고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할 수도 없음을 아오니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섭리를 하나님의 목적 있는 주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자주 등장하지는 않기에 성경적 정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저는 주권과 섭리를 구분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주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권위와 힘 그 자체를 의미한다면 섭리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향해 어떤 이유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주권이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 각자의 삶과 온 우주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우리는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둘째, 하나님은 이 우주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가? 왜 세상을 창조하셨고, 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제 1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거룩함과 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심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통치하신다는 말은 그 섭리의 광범위한 영역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진리가 정말 성경적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섭리의 범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은 창조 세계와 천사, 마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실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시편 95편 6절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릎 꿇고 겸손히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하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가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소유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가지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소유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이중으로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다음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깊이 부패했고 비뚤어졌으며 반역적입니다. 시편 신한편은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는 이유는 죄를 물려받았고 또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진리 앞에 잠시 머물러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자기 고향, 자기 충족, 자기 결정이라는 죄성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형상들과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우주적인 도덕적 분노를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많은 것들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무한한 죄를 저질렀고 무한한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 형벌은 우리 각자에게 지옥에서 혹은 십자가 위에서 집행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받아야 할 몫은 예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당신이 받아야 할 몫은 당신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떠한 부당한 일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겪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당신이 아무리 큰 고통을 겪는다 해도 당신은 언제나 당신이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 불공평하다고 비난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깊고 깊은 악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연 세계로 눈을 돌려봅시다. 생명이 없는 자연, 혹은 인간이 아닌 자연의 모든 움직임은 시작부터 과정까지 모두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분은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그 모든 것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수십억, 수백억 개의 별들에게 마치 너는 제인, 너는 톰이라고 부르시듯 이름을 주십니다. 그의 군대를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수십억 개의 별들이 그분의 명령에 따라 나타나고 사라지며 궤도를 유지합니다. 지구로 내려와 보면 시편 기자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그분은 홍해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마릅니다. 땅끝에서 구름을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제자들과 함께 고백합시다.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구나. 오늘날 미얀마나 동남아시아의 소식, 쓰나미 소식을 들으며 당신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모든 허리케인, 모든 몬순, 모든 태풍, 미니애폴리스를 휩쓰는 토네이도, 2005년 인도 동해안을 덮친 쓰나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목적에 의해 정해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바람과 바다는 그분께 순종합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멈추라 하시면 쓰나미는 멈춥니다.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멈추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에 토네이도는 흩어지고 허리케인은 멈춥니다. 단 한마디에 세계 무역센터로 향하던 비행기의 궤도가 20m만 벗어났더라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 일을 하시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바람은 오늘도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바람과 바다뿐만 아니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은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산을 옮기시나 아는 자가 없으며 진노하사 뒤집으시며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지난 금요일에 그분은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최소 3,000명의 사람들이 죽고 아직 묻혀 있으며 어쩌면 아직 숨을 쉬며 울부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나를 찾아줄까? 만약 당신이 예수님께 옛 땅을 흔드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분은 누가복음 13장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이미 그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그분의 대답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분의 말씀을 당신에게 전하겠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말하지 못했습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움직임이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얼음이 얼고 넓은 물이 굳습니다. 그분은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고 양털 같은 눈을 주시며 재 같은 서리를 흩으시고 떡 부스러기 같은 우박을 던지십니다. 누가 능히 그 추위 앞에 서리요? 저는 1월이 되면 이 구절을 인용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밭에는 비를 내리고 비 내리지 않은 밭은 말랐느니라. 이는 가뭄과 기근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대하에서는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게 하거나 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서에서는 내가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가축을 위한 풀이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시지만 수십억의 사람들은 그분께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복음주의적인 젊은이들조차 왜 식사 전에 기도를 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어찌 매시간 얼굴을 땅에 대고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서 옵니다. 그분이 손가락 한번 튕기시면 우리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수천 가지 과정이 사라지고 우리는 폭력 속에 서로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자유를 가졌기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외침이 솟아나지 않는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연 세계 전체가 신성한 섭리의 거대하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입히시는 들의 백합화, 먹이시는 공중의 새,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개구리, 파리, 메뚜기에 대해 우리는 아직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먹지 않도록 입을 다무는 사자, 요나에게 교훈을 주는 식물과 벌레, 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힌 이집트의 전차바퀴, 하늘에서 내린 만나, 멈춰선 태양, 마르지 않는 기름과 가루, 열리는 감옥문, 풀리는 쇠사슬, 벌레에게 먹혀 죽는 헤롯 왕,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가정에서 던져지는 주사위조차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로 나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에서든 아내와 제가 보드게임을 할 때든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를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열방과 인류의 모든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은 열방과 왕국을 다스리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처럼 되어 이 사실을 배워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주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막거나 혹시 이르기를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들과 대통령들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계획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놓으십시오. 이는 사탄과 마귀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된 정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영들에게도 명하시니 그들이 순종합니다. 사탄과 그의 마귀들은 목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가룟 유다나 바울의 가시처럼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탄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남자나 여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밖에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벗어나 행동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죄 없이 죄가 일어나기를 원하실 수 있다는 개념이 없다면 복음은 당신의 손에서 풀려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그분의 아들이 죽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죽을지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부당하게 정죄받고 죽임을 당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죄가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지금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으시면서 죄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당신이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야고보는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저는 이제 꽤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마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앞으로 30분 더 살아서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말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성경을 읽었다면 마치 당신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처럼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연, 국가, 마귀, 인간의 행동,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십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섭리는 죽음과 삶, 건강과 질병, 장애까지도 포함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탄은 실제합니다. 바울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였습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굽었던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은 사탄이 한 짓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실제하지만 궁극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는 감옥에 가두고 병들게 하고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펄럭이는 깃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탄은 악을 위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욥의 10자녀는 모두 죽었습니다. 집에 깔려 죽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욥에게 자녀들이 죽었다고 말했을 때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저는 한 선교사 부부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아들을 잃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첫 주일 우리는 주시고 거두시는 분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 모든 것 주님 주셨으니 주 거두심도 당연하네. 내 마음 주를 향해 고백하리라. 주의 이름 찬양 받으소서.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두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복종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압니다.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여 바로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저항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사지마비 장애를 가진 조니 에릭슨 타다는 그녀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가련한 영혼이 이 혹독한 장애의 상처와 타격을 겪지 않았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의 절반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50년 넘는 장애의 삶을 지탱해준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섭리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덕분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문장과 함께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편재하는 섭리를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 목표는 무엇인가? 왜 세상을 만드셨고 왜 세상을 운영하시는가? 그 맹인의 실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다른 어떤 대답보다 더 많이 제시하는 답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경에 빛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피로 사신 백성으로부터 그분의 은혜의 영광에 대한 뜨거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우주를 운영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의 정점은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마치 화산과 같아서 가장 높이 솟아오르는 용암 기둥이 바로 은혜이며 그 기반에는 창조와 구속 속에서 폭발하는 하나님의 장엄한 실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도 사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집을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2000년 동안 함께 하신 이유입니다. 그들이 그분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은 삶의 절정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변호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을 가장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존재 이유가 바로 이것인 한 백성을 사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한 백성을 사셨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위대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 섭리 안에서, 구원 안에서, 창조 안에서, 구속 안에서, 완성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지배적인 방식은 그분이 자신의 영광이 알려지고 사랑받고 찬양받기를 목표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아는 것, 필수적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 즉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최고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장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그 만족이 없다면 그분은 당신으로부터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얻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한 왕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왕을 영화롭게 하고 왕을 위대하게 만들고 왕의 권능과 아름다움과 가치와 위대함의 주의를 끌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몸을 깊이 숙입니다. 당신의 몸으로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당신은 입술로 나는 이 왕을 존경하지 않아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마땅히 영화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당신은 몸을 숙이고 입술로 말합니다. 오, 왕이시여, 당신은 매우 위대하고 강하며 장엄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속으로는 이건 사실이 아니야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를 마땅히 영화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당신은 몸을 숙이고 말하고 생각까지 합니다. 이분은 위대한 왕이야.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으로는 나는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그를 즐거워하지 않아. 나는 그를 보물처럼 여기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마음의 활동입니다. 저희의 요점은 당신이 그를 마땅히 영화롭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몸과 입술과 생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지만 감정으로 잘못된 일을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당신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입술은 가졌지만 너희의 마음은 갖지 못했다. 너희의 감정, 애정, 사랑, 기쁨, 보물처럼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기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많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가질 이 기쁨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약속 중 하나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절하심의 영광의 나타남의 충만함을 받기까지는 영원한 세월이 걸릴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주신다면 우리는 터져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원 속에서 단 하루도 하나님의 자비가 새롭지 않은 날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한함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만족, 보물처럼 여기는 것이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방식의 본질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유일한 방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해와 달이 주를 찬양하며 빛날 것입니다. 땅이 기뻐하고 바다가 찬양으로 포효하며 강들이 손뼉을 치고 언덕들이 기쁨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는 신성한 은혜를 점점 더 바라보고 영원토록 행복의 원천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서의 우리의 행복을 그분의 탁월함의 가장 좋은 메아리로 여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드라마입니다. 창조 세계는 아름다운 극장이고 그 안에서 당신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것, 그리고 그 감정들이 모든 생각과 입술과 몸짓의 생명을 불어넣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방식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기쁨을 기뻐하심으로써 최종 목표에 도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르침을 처음 듣는 이들에게는 많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들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그 질문들을 추구하게 하시고 조금씩 혹은 단번에 당신의 주권적인 돌보심과 우리 삶을 향한 섭리적인 감독 안에서 깊고 깊은 안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